안녕하세요. 선배님 복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건강의 축복과 또 삶의 현장 속에 열려지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나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교회 사랑 주님 사랑입니다. 우리 사용하 서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이런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천배의 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재정을, 내 삶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려드릴 것인가,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이 물질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내 삶 가운데 취할 것은 취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이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 좀 갖고 있는데요.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부딪히지 마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도 주시고 영적인 복도 주시고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번 2023년에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해야 돼요? 늘 날마다 긍정으로, 좋은 말, 긍정의 말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할 때 긍정의 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되어야지, 먼저 긍정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 왜요? 하나님 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기 때문에 긍정의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어떻게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입을 열면 감사.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감사가 우리 신앙의 베이스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긍정하고 감사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할 수 없습니다. 다 조건이 되어졌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려고 봤는데 자리에 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그 시간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낮에 기도회, 중보 기도회 때 나오셔서 기도하는 게 제일 가장 좋고, 여건이 안 되면 집에서 어디서든 차 안이든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장소를 정하시고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5분이라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절대 기도에 도전하셔서 기도 응답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축복, 천배의 복을 누리길 원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우리 안에 확실한 복음에 대한 그 말씀이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능력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지나간 6일 동안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들을 다 주님이 씻기시고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오늘은 이 자리에는 우리가 다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한번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고,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양 잡아 소 잡아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때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2절에 보니까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미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2000년 전에 계셨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고 30세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다 믿으시죠? 아멘.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의가 이 시간 내게 미친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 가운데 있었던 내 과거가 어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멘. 누구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 종이든 자유자든 높은 지위에 있든 대통령이든 다 이 말씀에 제한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소용없어요. 어떤 권세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앞에 하나님 의 가운데로 나아가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확고하게 갖고 이 시간에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유명한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죠? 죄인 된 사람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비나이다 물을 떠넣고 공로를 들여도 그 방법은 안 돼요. 세상에 어떤 종교로도 다 안 돼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아멘. 아주 단순한 그 한 가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잘 보세요. 21절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 의가 미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바울의 시각이라. 자, 이거 보시면 하나님의 의는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속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 자, 하나님의 의가 곧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자, 요게 한번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한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그대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죄인 된 사람은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어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계신 그곳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 저 천국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으로 들여보내시는 천국의 백성, 천국 시민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천국 가는 천국. 아멘.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자, 그러면 로마서 그 다음 말씀이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자, 은혜로 되어졌다는 거죠. 은혜의 뜻이 무엇이에요? 값없이 얻은 것. 그렇죠? 공짜로 얻은 것.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 공로, 내 의지가 필요 없이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고린도후서 4장 14절 보니까 제가 이제 나갈게요. 빠르게 갈게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냐? 부활까지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우리가 믿지만 부활하신 것도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도 다시 살리실 것도 우리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까지라고.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믿어야 됩니다. 아멘. 부활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15절에 보니까 이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보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천국에 우리를 공짜로 들여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그곳 때 우리가 이제 주신 그 선물을 통하여서 그곳에 나아가게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 천국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내고 또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가만히 보면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어떤 경제에 이르고 또 뭐 깨달음을 얻고 이런 거예요. 과거에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제기 하고 막 비나이다 정성을 쏟아야 하늘이 내 정성에 감동해서 복을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우리가 다 노력하고 열심히 내 정성이 담겨야 하늘이 응답한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상하죠? 내가 열심히 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선물을 얻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건가? 열심을 내는 것이 맞는 건가? 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교회에 열심으로 나와야 되고, 전도 열심으로 전도해야 되고,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내 의지를 빼는 것, 나의 공로를 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열심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뭔가 올려드린, 내가 나의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여기도 보면 우리 신앙의 기본 베이스가 감사라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공짜로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나를 만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셨어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열심히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열심을 내다가 또 열심히 안 내져지고 자꾸 나태해지고 신앙이 자꾸 막 흔들려요. 왜 그래요? 감사가 사라져. 감사가. 그러면 어떻게 돼? 은혜가 떨어졌구나. 내가 은혜가 떨어졌고. 그럼 어떻게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 위하여 다시 교회로 나오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은혜를 회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면 다시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또 열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1000배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하여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나. 신명기 29장 9절에 보니까 그런데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자, 우리가 형통 좋아하잖아요. 만사 형통, 그렇죠? 또 길에 가다 보면 이렇게 무슨 뭐 사주팔자 보고 이런데 보면 만사 형통 이렇게 써 있잖아요. 큰 글씨로 하죠. 우리가 형통 좋아하는데 성경에도 이 형통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신명기 29장 9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이거 만사 형통 아닙니까? 만사 형통.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올려드림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리라. 그렇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 내가 천국의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계신 그곳에 가게 되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동행하셔서 천국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넉넉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도 어떻게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축복하십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데 에베소서 우리 2장 5절에서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에서 5절 한번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그대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시니 천국에 대한 소망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와 권세를 더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오직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은 주님께 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야. 나의 공로, 나의 의지로, 아니 나의 어떠함으로 하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랑치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내 신앙에 있어서 자꾸만 내 의지가 들어가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여기로 좀 넘겨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도 축복도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주시나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왜 선물로 주셨죠? 우리가 무엇라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나를 구원하셨나요? 나를 천국 백성 삼으셨나요? 왜 그러셨나요? 내게 뭘 원하셔서? 내가 어떤 걸 받으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그것도 맞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살아야죠. 근데 왜 그러시냐면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자, 사랑은 하나님에 속한 것,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인데 가장 위대한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얘기하죠. 이게 놀라워. 왜 우리에게 공짜로 이러한 선물들을 주셨냐면, 구원과 축복을 주셨냐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를 그냥 두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다른 어떤 걸로 설명해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삼위일체. 세 분이지만 한 분이야. 각각 세 분이죠. 각각 인격이 있으시고 각각 서로 대화가 가능하신 세 분이신데 한 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 못해요. 삼위일체는 그냥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지혜로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대로 그냥 우리가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거든요. 이 사랑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그 사랑이 너무 위대해서 우리 인간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어요.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 그 사랑을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못 기록한다는 거죠. 자, 이 사랑을 그래서 우리 말에는 그냥 사랑 그러지만 원어로는 아가페라는 거죠. 원어의 사랑의 단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아가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조금 비슷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님의 사랑. 우리 자녀들 보면 그냥 내 자녀니까 이쁘잖아요. 그렇죠? 별로 못생겼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잘 못생겼고 좀 누가 보기에 좀 그런 면이 있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내 자녀라서. 그런데 이 부모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 우리가 보시면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부모님도 자기 자녀를 버릴 수 있다는 간혹은. 그러나 요즘에는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더 험한 일들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죠.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베이스가 감사라는 거죠. 자, 우리 찬양을 한 잔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호와는 너에게, 우리 아까도 우리 찬양 드렸는데 우리 한 번 더 한번 찬양을 드려봅시다.
여호와는 나에게. 우리 그 사랑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는 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제발 좀 복 좀 받아라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천배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사를 좀 바꿔서 여호와는 나에게로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는 나에게,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리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에게,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리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곳으로 하늘에 실려간 곳으로 나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달대로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다니 하늘의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인데 이 찬양처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그런데 아까도 보았지만 형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형통을 주시는데 세상에서 원하는 바라는 것처럼 원하고 바라는 내 삶이 그냥 쫙 열려져서 부자가 되고 이런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이 있는 형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목적이 있는 형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주시는 목적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며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내가 범사에 잘되고, 자, 이 형통이죠. 이 신약의 형통의 말씀이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경험하길 원합니다. 자, 우리 이 형통은 목적이 있는 형통인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형통의 사람을 한번 보겠는데 요셉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요셉은 형통하게 하셨어요. 요셉의 삶을 보니까 형통하더라. 형통하더라. 형들이 그를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의 삶 가운데 형통한 은혜를 하나님 주셔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애국의 2인자, 그러나 실질적인 1인자와 같은 놀라운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 형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45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는데 왜 그랬느냐? 바로 그의 가족들 형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를 형통케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대접하도록. 아멘. 대접하도록. 아멘. 나누도록. 아멘. 넉넉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가 형통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형통,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공급하신 우리에게 천배 복을 부으실 텐데 그 하나님의 공급하신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 바로 형통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형통이야. 단순히 잘 되고 돈이 많아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 형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형통, 이런 축복을 주세요? 첫째로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아까도 보았지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자녀이지만 우리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로 염려와 걱정,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넉넉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이런 걱정에서 떠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라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도 이렇게 잘 되고 이 나라도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제가 알기로 미국 다합이라고 했는데 거의 미국과 비등하다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면 이 작은 나라가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선교사들, 유럽 선교사들 이런 서양 선교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억하고 심정이 있어서 감정이 좋지 않아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환영해요. 어디 가나 환영받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따라가지 복음 전하는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죠. 오늘날의 복, 이런 우리 각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러한 일을 하라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복을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이유는 재물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재물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앞전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육체에 있는 현저하니 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쭉 음란, 더러운 것과 오색과 방탕한 것, 비방한 것 쭉 우리들의 연약함을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런 성령의 열매들 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이것들 이 하나님에 속한 좋은 것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이 우리 안에서 보람을 느끼고 우리 안에서 긍지가 생기고 우리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남을 도우면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누리라 했는데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이것들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욕심이 되어지면 집착이 되고 기쁨은 쾌락으로 빠져버리고 평화를 누리길 원하지만 이것이 나를 안일하게 만들고
인내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만 생색내기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선을 베풀어야 하지만 그 선이 위선이 될 때가 많고, 충성한다고 하지만 너무 또 충성해서 서로 분쟁하고 이렇게 되어지고, 온유해서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면 사람들이 바보라고 이야기해. 절제해야 되죠.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절제해야 되는데 무능하게 되어져 버리고. 왜 그래요? 악한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로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죄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부요도 그렇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른 것들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의 12장에 보면 열심히 쌓아놓은 것 가지고 이제 먹고 살만하다, 이제 편안하게 살자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내 영혼을 취할 텐데 네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남 좋은 일만 시키게 되면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런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악한 사단이 돈이 많은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쌓아놓는 것으로 여기게 한다는 거죠. 결코 그런 것이 아닐 줄 믿습니다. 부는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재물, 그러면 하나님의 부는 어떤 것이냐? 재물 얻을 능력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17절에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니라. 하나님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부라는 거죠. 우리가 이 좋은 것들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비유컨대 하면서 아까 그 부자, 열심히 쌓아놓은 부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에게 저의 형에게 좀 말씀하셔서 그 유업을 좀 나눌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면서 책망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칫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채워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못 설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가져다 줘요, 재물을 가져다 주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큰일 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악한 사단이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일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 아니면 재물을 섬길 수밖에 없다. 재물을 섬기게끔 하게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재물은, 이 돈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관계를 우리가 바로 세워요. 예수님에게 유업을 나눌 수 있도록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주님을 나의 축복의 도구로 이렇게 되어지는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악한 사단의, 여기 보니까 만몬의 영이라 이야기하는 이 만몬, 재물의 신, 우리를 돈으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는 이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